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느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치른 첫 번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홍해를 건넌 일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모든 묶임에서 노임을 받고 또 홍해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애굽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라집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순식간에 성품도 변하고 막 달라져요? 아니죠. 그대로 있지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즉 죄의 노예로 살고 싶어하는 이 죄의 권세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척박한 광야에서의 삶은 여러분 결코 쉬운 삶이 아니죠. 왜요? 광야는 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여러분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광야를 지나는 내내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여 그때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쓴 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 그 장막을 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지금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런데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이번에도 이곳에도 이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데리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이런 반석을 내려치자 놀랍게도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을 쭉 지켜보면요,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보는 것이 다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샘물을 내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주시면 그냥 마시기만 하였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직접적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풀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우리 시애를 돌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 시애가 갑자기 막 울잖아요. 그럼 우리 시애가 지금 배가 고픈가 보다 하고 먹을 것을 줍니다. 또 시애가 막 칭얼거려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줄 때가 되었구나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지요. 또 막 얘가 칭얼거리면 우리 시애가 졸리구나, 잘 때가 됐구나 하고 안아줘서 재우는 것과 같지요.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는요, 부모가 다 직접적으로 이 아이를 케어해야죠. 근데 여러분, 갓난아이라 그래서요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저번 주에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우리 A가 혼자 뒤집기에 성공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 물개박수 치면서 막 기뻐했어요. 왜요? 이 어린아이가 혼자 뭔가를 해낸 거예요. 여러분, 아직 첫 돌도 되지 않은 우리 시애 A가요,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스스로 뒤집어야 돼요. 스스로 기어 다녀야 되고요. 스스로 무언가를 잡고 일어서고 또 스스로 계속해서 걷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누가 도와줘야 돼요?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항상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뒤로 늘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혼자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부모가 항상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분 용기가 생기고 또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넘어져서 혼자 못 일어나면 아이들은요, 부모가 와서, 엄마 아빠가 와서 나를 이렇게 언제나 일으켜 세워준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도와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할 영적 훈련이었어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이 생존 문제 때문에 늘 불평하는 것을 그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요,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아요. 실패하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지금까지 척박한 광야를 지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늘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늘 불평함으로 다퉜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백성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시간도 필요해요. 어떤 시간이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여러분 공격을 당해요. 즉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죠?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팥죽 한 그릇,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린 사람이죠. 이후에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이 이어받으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지만 결국 버림바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지 못했던 에서의 후손인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날 때 지금 지치고 피곤해서 뒤처진 약자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첫째로 이 아말렉들은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과 이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유목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목초지와 샘물이잖아요. 이것은 목초지와 샘물은 이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유목민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지금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을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물을 마시자. 여러분, 이들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냐 보니까 8절에 이때에 그래요. 이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물을 마시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물을 마시자 이 샘물의 소유권을 여기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에스겔서 35장에 보면요, 에서의 후손들인 그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땅을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은요, 이스라엘이 가진 축복을 원래 에서 거였다, 에서의 소유였다, 우리의 소유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원래 우리 건데 야곱이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소유권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막 증오하고 공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악한 일인 것이죠. 둘째로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공격한 이유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오랜 종살이로 받은 그 대가가 있었어요.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많은 물품들, 금은, 기중품들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물품들을 탐내서 빼앗으려고 우리 공격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아말렉은 유목민이다 보니까요, 곡식이라든지 귀중품들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는 것을 일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탐하던 이 자들이요, 이 조상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축복과 다른 사람들이 수고로 얻은 대가를 지금 탐내고 빼앗는 이 비열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먹는 것을 탐하는 이 탐욕 때문에 멸망하였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살았던 때가 좋았다, 이 불평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해요. 시편 78편 1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타락하였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탐욕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근본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소유권으로 주장하려는 이 탐욕이라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욕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는 죄라는 거예요. 이 탐욕이 바로 악한 영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탐욕의 영, 탐욕과 끝까지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왜 매일 내려주셨을까요? 바로 이 탐욕을 제거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일까지 남겨줄 것을 많이 거두어요. 이것이 뭐예요? 남겨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탐욕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남겨두었던 만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버리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려니 탐욕을 제거하려는 영적 전쟁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늘 탐욕을 따라 살게 하는 이 아말렉을 살려두어서는 안 돼요. 왜요? 이 아말렉을 살려두면 아말렉이 끊임없이 우리의 축복을 자기의 소유권으로 주장하여서 뺏어갈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모세는 자신의 수정을 들던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해요. 그런 다음에 나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조금 전에 물이 없을 때 샘물에 그 반석을 쳐서 바로 샘물을 나오게 했던 그 지팡이죠. 또 어떤 지팡이예요?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나일강을 치자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물들게 만들었던 지팡이죠. 또 어떤 지팡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지팡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뭐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먹을 양식을 채워주었던 생명의 양식의 상징이요. 이스라엘을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내었던 구원의 능력의 상징인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그가 택한 자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우리가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할 때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부르짖었다, 모세가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부르짖었다, 엎드렸다라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다는 이 행위는 어떤 기도의 행위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손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려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금 내려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려져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져 있으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여러분 모세를 그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각각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붙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고 있자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칼날로 쳐서 그 백성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높이 들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알려면 여러분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은 후에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어떻게 불렀는가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우리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여러분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깃발은 바로 군기를 의미하죠. 여러분 전쟁할 때 여러분 깃발을 높이 드는 그 군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병사들이 전쟁이 두려워서 도망가다가도 높이 들는 군기를 보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전쟁터로 돌아가서 싸우게 돼요. 또 전쟁터에 높이 쏟아 있는 군기를 보면요, 군기를 보고 군사들은요 한 마음으로 결집돼요. 그래서 함께 싸우고 함께 정말 전쟁터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용맹스럽게 싸우는
그 용기와 소망을 주어서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쓰러뜨리냐면 상대방의 군기 들고 있는 자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군기가 쓰러지면, 군기가 보이지 않으면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여러분 전쟁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든 행위는 뭐예요?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그 승리를 주신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러분 높이 솟아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승리이다. 라는 여러분 믿음의 상징,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싸움에 능한 자들이에요. 늘 다른 사람들과 빼앗고 노력해서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여태까지 노예로 살면서 전쟁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예요? 단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었고 그 어떤 전쟁에도 패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요 모세의 손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면서 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힘써 싸운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용맹스럽게 싸워서 마침내 아말렉을 이기는 여러분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르비딤 전쟁에서는요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의 위기가 오면 뭘 했어요? 원망, 불평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또 뭐가 없는지 아세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어떤 조치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라 저렇게 싸우라 아무 말씀도 없어요. 또 하나님은 늘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기적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여주면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 그때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요 이스라엘이 모세팀, 여호수아팀 나눠서 서로 연합해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요. 또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늘 불평하고 원망해도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공급해 주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이라는 이 믿음이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러분 조금씩 뿌리 내려져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는요 때로는 보여주시고 때로는 기적도 행하셔요. 때로는 막 생생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다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들로 훈련시키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살짝 빠져 계세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서고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깃발이시다, 나의 승리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우리 공동체의 승리가 되는 이런 기쁨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말씀하여. 왜요? 이날의 승리를 기억해야만이, 마음에 새겨야만이 앞으로 광야에서 계속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무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깃발, 나의 승리가 되심을 믿고 싸워 승리하는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진멸하겠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심판 선언으로 이 전쟁이 마무리돼요.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이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대요. 근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그 위에 보면 2라는 숫자가 적어져 있어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숫자가 있으면 어디를 봐라 그랬죠? 밑에 주석에 다른 번역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운다는 거예요. 즉 아말렉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손을 들고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이후로도 여러분 예서의 후손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여러분 멸망하게 되죠. 그때 예서의 후손들이 박수치며 막 기뻐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당시에 도망치는 이스라엘을요, 여러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칼로 무자비하게 공격하였어요. 에서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공경에 처한 약자들을 공격하고 더 공격하고 약탈하는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공경에 처한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 지금도 우리 삶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이 아말렉이 누구예요? 바로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자녀들을 끊임없이 세상의 탐욕에 물들어 살도록 미혹하고 시험할 뿐 아니라 그 늘 약자들을 더 큰 공경으로 몰아넣고 그들의 생명을 약탈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떤 곳이에요? 광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이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아말렉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우리의 깃발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 싸움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이스라엘이 모세의 손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가 나의 승리다 선포하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깃발, 나의 승리이시다 라고 선포함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탐욕을 따라 살게 하는 이 악한 아말렉을 끝까지 싸워 진멸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